지난 6월에 엠브레인 트렌드라는 곳에서 한국 사회 각 종교에 대해 사람들이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대략 예상은 했지만 그 결과는 조금은 충격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조사 내용을 보면 천주교와 불교에 대해 사람들이 느끼는 이미지는 주로 온화한, 따뜻한과 같은 표현들로 사람들이 선택하였던 것과는 달리 기독교에 대한 이미지는 주로 거리를 두고 싶은 혹은 이중적인 같은 표현들로 사람들이 표현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상은 했지만 실제로 이러한 결과를 받아보니 어떤 분들은 이제 한국 사회에서는 코비드 사태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뿐만이 아니라 교인 거리두기, 기독교 거리두기라는 말까지 나오게 되었다고 한탄하시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지난 몇 주간 한국에서 다시 확산된 코비드 사태의 주 원인이 정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강행된 몇몇 기독교 단체의 대규모 집회로 인한 것이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어떤 식당들은 심지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당분간 출입을 금한다라는 문구까지 내어놓는 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설문조사 결과와 현재 한국에서 기독교에 대한 생각들을 보면서 어떤 분들은 미디어가 그동안 지나치게 교회를 향하여 적개심을 가지고 악의적인 기사를 써왔고 그동안 한국교회가 사회에 행한 좋은 일들에 대해서는 너무 주목하지 않는 것이 아니냐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기독교 신앙의 문제를 너무 세상적인 잣대로 평가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이야기도 나오고 또 소수의 기독교인들이 잘못된 행동을 두고 대다수의 선량한 기독교인들이 지나치게 비난을 받는 것은 아닌가 억울해 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으로 압니다. 특별히 한국 사회에서 어려운 상황이 닥칠 때마다 사회의 빛과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해 왔고 또 지금도 부르심을 따라 어려운 중에도 섬김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음을 간과하고 있는 것은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이야기들이 마냥 틀린 이야기만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소수의 문제를 일반화시킨 지나친 오해일 수도 있고 기독교와 교회라고 하는 문제를 세상의 기준으로만 평가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정말 그러한 금방 지나쳐갈 오해의 문제라면 사실 우리는 크게 걱정할 것은 아닐 것입니다. 결국 오해는 풀어지게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혹시 이러한 세상에서 바라보는 교회의 모습이 정말 사실일 수도 있는 것은 아닐까? 세상이 말하는 것이 틀린 이야기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히스기야 왕 시대에 아수르의 침략 앞에 서 있는 유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을 쳐서 취하니라. 이사야 시대를 전후해서 근동의 질서는 크게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전통적인 근동 지방의 패자였던 애굽의 힘이 약해지고 새로운 강자 아수르가 그 힘을 발휘하고 있던 시기였습니다. 우리가 지난 요나서 말씀을 통해서도 보았듯이 아수르는 근동 지역의 새로운 강자로서 근처의 강한 나라들을 닥치는 대로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히스기야의 아버지였던 아하스 왕은 새롭게 떠오르는 강자 아수르를 이용해서 자신의 정치적인 목적을 이루고자 했습니다. 그들의 오래된 대적이었던 블레셋을 아수르를 끌어들여서 치게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그의 뜻대로 블레셋이 아수르에 의해 패망하게 되기는 하였지만 아하스는 아무것도 그 승리에서 가져갈 수 없었습니다. 도리어 아수르의 신하가 되어 그들을 섬기며 착취를 당해야만 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아하스의 뒤를 이어 왕이 된 히스기야는
아수르가 잠시 약해진 틈을 타서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전통적인 근동의 강자였던 애굽과 연합을 해서 아수르를 대적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애굽은 결국 아수르에 패배하고 이로 인해 도리어 히스기야는 아수르 왕의 원한을 사서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유다를 치러 내려온 아수르 왕 사네립은 그의 신하 랍사게를 히스기야가 있는 예루살렘 성으로 보내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랍사게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대왕 아수르 왕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믿는 바 그 믿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말하노니 내가 좋게 싸울 계략과 용맹이 있노라 함은 입술에 붙은 말뿐이니라. 내가 이제 누구를 믿고 나를 반역하느냐. 보라, 내가 애굽을 믿는도다. 그것은 상한 갈대 지팡이와 같은 것이라.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손이 찔리리니 애굽 왕 바로는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으니라. 아수르의 명령을 받고 예루살렘 앞에 온 랍사게는 어리석은 히스기야와 유다 백성들 그리고 그들이 믿는 하나님을 모욕하기 시작합니다. 너희가 믿는 그 믿음이 무엇이냐? 라는 것이죠. 정말 그 믿음이 너희를 구원해 줄 수 있느냐? 히스기야와 너희가 말하는 하나님을 너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이냐?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이 질문은 내가 믿는 바 그 믿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이 질문은 이스라엘의 믿음을 조롱하는 것이고 그들을 낙심시켜서 그 믿음을 포기하게 만들고자 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들이 믿음이라고 부르는 그 믿음에 대해 꾸짖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들의 신앙의 체계와 교리에 대한 내용을 묻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말하는 것과 그들의 행동의 불일치에 대해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보이십니까? 세상이 오늘날 교회를 향하여 우리를 향하여 묻고 있는 질문도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너희가 믿는 바 그 믿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의 교리와 체계에 대해서 묻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 드러난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무엇을 향하고 있느냐, 믿음이란 무엇이냐를 물으며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그들이 사실 의지하고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의 힘이 아니었냐고 묻고 있었던 것이죠.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고백했지만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가 의지했던 것은 아수르의 힘이었으며 또한 그것으로 자신의 욕심을 채우려 했던 것이지 하나님은 아니었습니다. 히스기야는 어땠을까요? 그 또한 결국 하나님을 의지한다고는 했지만 애굽의 힘을 의지하고 그것으로 자신을 섬기고 있는 것 아니었겠습니까? 그런 유다에게 지금 랍사게는 너희가 믿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너희는 어째서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의지하는가? 그 일관성 없음을 너희의 믿음은 대체 무엇이냐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랍사게의 이 호통은 사실 부끄럽지만 잘못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세상이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안타깝지만 모두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를 비판하는 세상 앞에 때로 우리의 신앙의 진심을 설득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세상은 우리에게 진심이 아니라 진정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진정성이란 일관성을 가지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세상과 달라서 우리의 세계가 독특해서 세상이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삶과 말에서 일관성을 가지고 있느냐? 너희는 대체 무엇을 믿고 있느냐?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체계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습이 보여주는 그 믿음은 누구를 향하고 있고 어떤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가 말하고 있는 것이죠. 대면 예배를 왜 못 드리게 하는가? 예배가 생명이기 때문이다 라고 주장하는 교회에게 너희에게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것이 생명이었느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아주 작은 것 하나 양보해내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면서 완고하기 그지없는 우리를 향한 세상의 질문입니다. 말로만 하나님을 말하지만 하나님을 주로 섬기지 않았던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것 자체가 조롱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바로 이러한 현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날카롭게 지적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이야기를 들은 히스기야의 신하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이에 엘리야김과 셈나와 요아가 랍사게에게 이르되 우리가 아람 방언을 하오니 청하건대 그 방언으로 당신의 종들에게 말하고 성위에 있는 백성이 듣는 데에서 우리에게 유다 방언으로 말하지 마소서 하니 랍사게가 이르되 내 주께서 이 일을 내 주와 내게만 말하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냐? 너희와 함께 자기의 대변을 먹으며 자기의 소변을 마실 성위에 앉은 사람들에게도 하라고 보내신 것이 아니냐 하더라. 이에 랍사게가 일어서서 유다 방언으로 크게 외쳐 이르되 너희는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을 들으라. 왕의 말씀에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미혹되지 말라. 그가 능히 너희를 건지지 못할 것이니라. 아수르의 신하였던 랍사게가 유다 백성들에게 알아들을 수 있는 유다 방언으로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모욕하자 히스기야의 신하들은 백성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유대 방언이 아니라 자신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아람 방언으로 말해달라고 랍사게에게 호소합니다. 신하들은 백성들이 이 랍사게의 말을 듣고 낙심하게 될 것을 두려워한 것이고 히스기야에 대한 신뢰가 깨질 것을 두려워하고 있었던 것이죠. 당신이 욕하는 건 좋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너무 큰 오해를 하게 만들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이러한 모습은 오늘 세상의 비판 앞에 선 우리의 교회의 모습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본질적인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알아들을 것을 두려워해서 문제가 아니라 그들의 말이 정말 사실이냐 하는 것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사실 랍사게가 하는 이야기들은 아프고 슬픈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틀린 이야기만은 아니었습니다. 히스기야는 그들을 건지지 못합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들이 아프지만 틀린 이야기가 아닌 것은 우리의 모습이 다르지 않고 우리 안에 소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지적하는 우리의 위선은 결코 변명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특별한 소수만의 문제입니까? 우리는 저들이 아니다, 저들과 다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정말 우리는 누구를 탓할 수 있는 것일까요? 히스기야를 대신해 랍사게를 만나고 온 히스기야의 신하들은 옷을 찢습니다. 이들의 옷을 찢는 행동은 그 모욕감에 대한 분노이자 억울함의 표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믿음에 대한 비난을 들을 때 우리의 태도도 이와 같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러한 비난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사야 선지자는 무엇을 보여주고자 했던 것일까요? 다음 장에서 이사야는 한 가지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듣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고 왕궁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어른들도 굵은 베옷을 입으니라. 왕이 그들을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에 오늘은 환난과 책벌과 능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살할 힘이 없음 같도다. 히스기야가 그 사자들의 손에서 글을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글을 여호와 앞에 펴놓고 먼저 히스기야 왕은 미리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랍사게의 비난과 조롱 앞에 침묵하도록 명령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옷을 찢을 뿐만이 아니라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에 나아갑니다. 지난주에 요나서 말씀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던 니느웨 왕의 모습과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이때 랍사게에게서 받은 그 아수르 왕의 서신을 여호와 앞에 펼쳐 놓습니다. 그는 이사야 선지자에게 신하들을 보내며 말하기를 이날은 환난과 책벌과 능욕의 날이며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는 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히스기야는 그들의 조롱에 단지 억울해하거나 분노하거나 변명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회개를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는 했지만 자신을 섬겼으며 하나님을 왕이라고 하지만 스스로 왕이 되어 살았던 이중적인 삶에 대해서 그 대적의 랍사게의 이야기가 사실은 틀린 것만이 아님을 하나님께 고백하며 나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는 것 같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복음과 은혜를 받았으나 그 복음의 능력으로 해산하지 못했던 그러한 삶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갔던 것입니다. 여기에 또한 우리의 길이 있습니다. 세상 앞에서 우리는 변명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해야 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모습이 참으로 부끄럽고 아프지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붙들고 정직하게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 위기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를 증거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우리를 향하여 너희의 믿는 바 그 믿음이 무엇이냐라고 묻는 세상 앞에서 우리는 교리를 설명하거나 우리의 믿음을 방어하고 변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무릎 꿇고 회개하며 나아가는 것으로 우리의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비전교회 성도 여러분, 이 어려운 시기에 주님의 증인으로 부름받은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향하여 때로 오해하고 그것으로 비난하는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랍사게의 말 중에는 분명히 교만하여 하나님을 잘못되게 모욕하고 그의 백성들을 비난하는 것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다 옳다 하시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그들 또한 하나님의 손에 들린 도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은 심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옳다 하시지 않을 것이고 그들이 말하는 거짓들은 진리 가운데 그 거짓됨을 드러내게 하실 것입니다. 랍사게를 통해 히스기야와 유다 백성들을 회개로 초대해 주신 주님의 은혜가 또한 우리 가운데 오늘 회개와 그 은혜를 새롭게 발견하는 것으로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은혜의 회개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새롭게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옷을 찢고 우리의 마음을 찢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세상이 말하는 것들이 결단코 다 틀린 것이 아닌 것을 기억합니다. 주님, 우리가 회개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이 회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속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우리의 믿음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어려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도로서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